네, 반갑습니다. 소선지서 연구. 오늘 이제 스가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장부터 그 8장까지 전반부, 그리고 이제 4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9장부터는 이제 후반부가 이어집니다. 전반부의 핵심은 8가지 현상. 자, 그 대칭 구조. 자, 대칭 구조의 가운데가 뭐가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공유하는 것. 따라서 이 환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삶으로서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죠. 수룹바벨과 요수아 그 두 사람은 이 그 메시아의 그 직분을 상징합니다. 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또 성전을 세우는 것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성전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죠. 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임할 때 비로소 그 정체감을 확립됩니다. 수룹바벨과 요수아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백성들의 그 정체라는 거죠. 정체성. 자, 오늘은 이제 9장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들과 겸손한 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9장 9절 같은 경우는 이제 나귀를 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제 종려 주일 때 많이 하죠. 많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4월, 9월 4일에 또 임합니다. 그래서 왕을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회복시키고 또 시온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고 또 헬라를 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여호와 그분의 그 회복, 그분으로 인해서 생산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그 어떻게 보면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9장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장이 또 그 겸손한 왕, 그다음에 평화의 왕, 그 예표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9장과 그 또 14장 이게 이제 두 개의 이제 총 네 번 이제 두 개의 신탁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두 개의 그런 예, 계시 신탁으로 이루어진다. 신탁으로. 자, 두 개의 신탁일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죠. 자, 메시아의 오심,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자, 그 전에 뭘 만들었죠? 성전이죠. 자, 성전과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 자, 이렇게 맥락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각 단락이 또 경고, 그리고 신탁, 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번역할 수 있는 이제 마사로 이제 됩니다. 마사, 마사.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그 큐티집이 있더라고요. 마사 매달 나오는데 마사 그 인터넷 강의 마사 치보면 있습니다. 마사 돼 있던데 어쨌든 마사가 이제 이게 경고나 혹은 신탁입니다. 오라클이죠. 자, 마사로 되어 있습니다. 마사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마사 경고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문학적인 면에서는 이게 아마 이제 경고 묵시니까 마사니까 이제 묵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겉면이나 이제 격려, 자 격려보다 뭐 어떤 성격이 강하다 했습니까? 여기는 이제 경고의 성격이 강하죠.
경고하면도 어려우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제 붕괴. 어쨌든 그, 격려보다는 조금은 센 이미지다. 뭐가요? 맞사가. 자, 그 다음에 스가랴를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스가랴가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문, 그죠? 운문의 특징이다. 그래서 시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요걸 왜 2부로 하냐면 1장과 8장과 이제 대비됩니다. 자, 1장에서 8장 전반부를 했죠. 전반부. 그러니까 전반부는 산문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9장부터는 운문체고 스가랴가 본 것을 임하잖아요. 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직접 임하고. 자, 그런데 이제 격려, 독려를 하죠. 성전 건축을. 근데 이제 경고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과 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총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이 9장부터 이 14장이라 했죠. 9장부터 14장. 그래서 이제 9장부터 이 11장 17절까지 그리고 14장 21절까지. 자, 여기 메시아가 오심이지만 여기는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고가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항상 회복, 순종이 오겠죠. 거절과 순종이 온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공격, 그죠? 그래서 죄, 공격, 은혜 이렇게 순서가 돼 있죠. 읽어볼까요? 항상 이제 소선신서 순서가 죄, 공격, 이 공격이라는 게 심판입니다. 이방 나라들. 그 다음에 은혜, 궁유, 뭐 회복, 뭐 이렇게 되겠죠. 구원. 그리고 이제 예언부터 메시아의 오심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9장을 이제 가보면 처음에 이제 4월 4년 9월 4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과 아메색에 머물 것인데 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향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거죠. 뭘 기대하는 거죠? 이방 나라의 공격이죠. 억제하니까. 그래서 이 지혜는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하고 은과 금을 티끌처럼 모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지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지역 아래에 있는 이제 하맛과 두로와 시돈에게 어, 임할 것인데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맛이 나오고 우리 이제 두로가 나오죠. 두로는 항상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두로가 무역을 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아마 돈지랄을 한 것 같아요. 돈질. 그리고 이제 시돈과 두루는 뭐 항상 해양 국가니까 일단 돈질을 한 것 같아요.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다.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하고 은과 금을 티끌을 모으는 자. 돈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가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제 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를 바다에 쳐놓고 불에 삼겨질 것이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해성무역을 통해 큰 경제적 부를 누렸지만 그 부가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했다 했잖아요. 이웃을 고통시키게 한 거죠. 부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에스겔과 스가랴는 무서운 심판을 예언했죠. 에스겔. 그래서 주전 이, 이 두로 같은 경우는 332년 332에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없어지죠. 헬라 알렉산더. 물론 이제 짧은 30살의 짧은 나이에 죽지만 요절하지만 알렉산더.
중동과 유럽 지역을 제패한 왕이죠. 또한 이제 부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그 망하게 되는데 또 이제 블레셋의 도시들이 또 나와요. 블레셋. 자, 블레셋의 우리 5대 도시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그죠? 거기에 이제 가사와 그죠? 가사가 있었고 또 에글론이 있었고 또 아스돈이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아스글론, 그다음에 에글론, 아스글론도 있네요. 아스글론, 에글론, 어, 그 블레셋의 그 도시들 도로의 멸망 과정을 지켜보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없어지겠죠. 그래서 시온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가져간 것을 제거하여 그들도 남아 유다의 지도자 같이 되겠고 합니다. 블레셋이 유다의 지도자 같이 되겠고 합니다. 자, 에글론은 요부스 사람 같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자, 입에 피가 나고 가져간 것을 제한다. 율법이 금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끊고 요보스 족속처럼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로와 시돈, 블레셋까지 차지하게 하신다고 그 지경을 넓히신다 했죠. 그래서 여부스 족속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이 있잖아요. 여부스 가나안 족속이었으나 다윗이 점령한 후에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처럼 블레셋도 이렇게 이제 흡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로보아서 이제 하나님은 대적들을 벌하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를 계중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우리 신약 가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 내시에게 뭘 전하죠? 이사야 말씀을 전하죠. 그죠? 그리고 아소도의 여러 성을 지나 가이사랴에 복음을 전함으로 스가랴의 이 예언은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된다. 아소도는 아수도의 로마식 이름이죠. 아소도. 아수도. 그래서 이게 육체적인 정복, 물리적인 정복이 아니라 영적인 정복을 함께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을 치듯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포악한 자들이 그 지경으로 왕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유명한 메시아의 오심, 나귀를 타고.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예, 이제 구장구절이 아주 중요하죠. 메시아의 오심. 그러나 불순종. 우리 이제 마태복음 뭐 이제 공안복음에 다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옷을 깔고 하지만 이내 뭐가 됩니까? 못 박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 왕이에요. 특이한 거는 마태복음은 이 나귀 새끼까지 옵니다. 나귀 두 마리, 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또 제자들, 그 증인과 뭐 맹인도 나오고 그 앞에 8장에 있잖아요. 그죠? 그 18장, 19장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증인 나오고 또 두 제자들 또 나옵니다. 제자들. 자, 이거는 이제 신명기에 보면 증인을 세울 때 두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자, 율법적인 증거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율법의 그런 성취를 말합니다. 두세 명이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렇게 어, 강조를 한다. 자, 그래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딸이라는 개념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연약한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감탄사 힘내를 쓰죠. 보라, 힘내. 그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없던데. 그죠?
보통 뭐 힘내 뭐 이렇게 쓰더라고 그죠? 힘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자 이런 뜻이에요. 감탄사로 집중하죠. 야야 보자. 자 왕이 임하여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자 구원을 베푸는 거는 세상 왕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나귀를 탄다는 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방 나라는 전차를 타고 온답니다. 자 이방 나라는 폭격기를 타고 온답니다. 근데 진짜 왕은요 자전거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자전거. 그러니까 잽이 됩니까? 그런데 왕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왕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푼다. 그런데 그 왕은 뭐습니까? 겸손하다. 나귀의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전차가 아니라 폭격기가 아니라면 아닙니다. 왕이 나귀를 타는 일은 어울리지 않죠. 나귀가 되게 뒤뚱 뒤뚱 우습잖아요. 그 모습이. 그래서 사사시대에 존귀한 자들은 흰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왕은 노새를 탔고 솔로몬이 즉위 때에도 노새에 태운 일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귀는 왕의 신하들과 종들이 탔습니다. 나귀는 비천한 동물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공의로운 왕이 나귀보다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뭔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제, 물론 이제 겸손한 왕 표현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가 왕이 어울립니까? 물론 이제 우리 앞에 나눈 것처럼 다윗 왕 때도 나귀를 탔고, 솔로몬도 나귀를 탄 거는 맞아요. 근데 신하들과 종이 탔단 말이에요. 근데 나귀는 비천한 동물 가운데 하나죠. 흔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 신적인 존재죠. 자, 나라를 통치하실 분이죠. 그런데 나귀보다 더 작은 나귀 새끼.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통치를 말합니다. 오실 왕이 왜 나귀를 타시는가? 스가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가랴는 겸손하여서.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탄다. 그래서 이 단어 원문에 아니 보면 이제 아니 비천하게 되다, 온유하다, 뭐 가난하게 되다. 이 아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 왜 낙이 새끼입니다. 하필이면 겸손이 히브리어로 아니죠. 아니. 그죠? 왕과 같이 아니하고 포악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말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가. 그래서 이 아니, 이게 아니가 뭐 이렇게 아니가 이렇게 쓰는데 눈이 그 눈. 그래서 이제 이게 아 발음이죠. 이게 이게 쉼표가 니거든요. 눈이 니.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눈 이렇게 니 이렇게 니 이렇게 읽거든요. 여러분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이가 이제 가난하게 되셨다. 온유하다. 비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니가 뭐와 좀 대비됩니까? 메시아 왕과 좀 대비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좀 대비된다. 근데 일반적인 왕과는 좀 달리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고 섬기는 왕이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 그 중에는 뭐 20장, 18장 있는데 어쨌든 뭐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21장 우리 동일 본문이요. 마가복음 11장, 자 누가복음 자 19장, 자 요한복음 자 12장. 그죠? 예. 자, 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예루살렘 일성이죠. 그래서 마태의 기록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bet박에 bet박에 두 제자를 보내시며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즉시 보낼 것이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랬죠? 선지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그때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무능한 능력을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뭘 탔죠? 나귀. 구름 타시고 나팔 불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을 낮추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왕이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왕의 사역, 성취. 그래서 겸손한 왕이다. 자, 구정구절. 근데 그분이 시온의 왕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왕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으시고 전쟁하시는 활도 끊으신다. 다시 말하면 평화를 주시는 거죠. 에브라임 그리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으시고 이방 사람의 합평을 전하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를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병가가 없다, 말이 없다, 전쟁이 없다. 다른 말로 뭐 합니까? 샬롬, 평화죠. 그게 살렘의 왕이라 하잖아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성취죠. 그래서 병가나 말이나 활은 모두 전쟁인데 전쟁이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나귀를 타신 왕이 세상의 왕들과 결정적인 다른 점이죠. 세상의 왕들은 자기 군사들의 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군비를 증강시키죠. 군사들을 훈련시켜 무기를 만들죠. 왜요? 빼앗으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왕인데 그것들을 싹을이 다 없애실 것이다. 무장해제시킬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왕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오시는 왕의 통치 범위가 전부다. 알파와 오메가다.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있다. 전 우주적이다. 그래서 어, 그, 어떻게- 그 모든 그 우주, 지구, 자연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라는 거죠. 이 소식을 전파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자들은 스가랴의 말을 듣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메시아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시작이죠. 그게 우리도 참여한다. 비록 우리 집을 짓지 않더라도 판벽한 집을 못 짓더라도 학계에 보면 판벽한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그 사마리아의 방해로 뭐 16년 혹은 14년 집을 못 짓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야 우리 집도 못 짓는데 야 예배당 짓는 거 그게 맞냐? 그래서 이제 재앙이 오잖아요. 여기는 또 그런 거 좀 다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로 스가랴 예언의 그 부분이 성취되었으나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시대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그죠? 앞으로 이제 오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가랴 9장 10절 예언은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 그 사건 전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고 그죠? 나도 이제 제자들을 보낸다. 이게 이제 십자가 죽기 전에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그 19장인가요? 그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이거를
우리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보면요. 이 그 9장 10절 우리 이루어진 거 한번 봅시다. 자, 9장 10절 스가랴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그 십자가 사건 전에 이미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이제 17장에 보면 17장 18절인데 여기서 십자가 사건 전에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8절에 어떻게 보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28장 그 지상명령으로 끝나죠. 그래서 지상명령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뭡니까? 성령을 주시고 제사하는 권세를 주죠. 그러니까 어떤 소기를 보니까 제자들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 합니다. 그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의 제사 능력이 있죠. 우리가 제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어찌 됩니까?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사하는 권세는 복음을 선포할 때만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제사하는 권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전에 임하시며 교제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성전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 성전에 임하시며 교제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성전에 성전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뭡니까? 결국 성전을 세우시는 건데 성령을 불어넣으면서 제자들이 성전이 되고 이제 우리가 성전되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모든 그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되기를 원하신다.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과거의 성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전 하나뿐이었죠. 근데 이제 모두가 성전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 제거는 결국은 뭘 말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자, 교회를 세우고 자,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개개인 하나가 성전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스가랴 예언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주일이 예수님이 그 다시 사신 거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봐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좀 깊이 있는 묵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뭐 저 의견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과 궁극적인 승리죠. 자, 11절부터.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2인칭을 씁니다. 2인칭 여성 당수. 너. 그죠?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근거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네 언약의 피. 자, 구원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자, 구원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행입니까? 제가 이제 고신교단인데 고신교단 안에서 뭐 행위 구원 비슷하게 설교하신 분 많아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11조를 내고 직분을 받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봉사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직분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근거가 뭐가 됩니까? 언약의 피죠.
자,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답니까? 언약의 피로 맺은 언약을 의미하죠. 신의 언약. 그래서 구원의 근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스가랴 11장.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로 맹세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예, 갑절, 장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갑절. 뭐 흘러넘치도록 충분히 충만하게 보상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전쟁 이미지로 유다와 에브라임을 헬과 하살로 삼고 헬라 자식들을 칠 것이다. 헬라. 알렉산더 망하잖아요. 결국 알렉산더에게 또 블레셋이 망하지만 헬라도 또 이렇게 됩니다. 헬라가 이제 야완 데이트로 야완, 야완. 그래서 다니엘서에 그 예언의 야완 나오죠. 야완. 알렉산더 이후에 팔레스타인을 지배할 그 셀루커스, 그죠? 왕조를 말하죠. 셀루커스, 셀루쿠스. 그래서 야완, 그 창세기 10장 21절에 의하면 야완은 야벳의 후손으로, 그죠? 야벳.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 보면 헬라가 나옵니다. 헬라의 조상이 뭡니까? 야완, 야벳의 후손이죠. 그래서 다시스, 식김 등의 조상이 다시스, 식김. 그래서 이제 헬라가 나오죠. 야완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의 대표적인 대표로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헬라가 이스라엘부터 멀리 떨어진. 그래서 이제 적어 봅시다.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알렉산더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깊이가 없잖아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야완입니다. 야완은 야자로 시작해서 야베스예요. 그죠? 야벳, 야베스 혹은 야벳. 자, 후수 사람 야베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어쨌든 야벳인데 이 창세기 10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야벳, 야벳 족속들은 다시스와 시김이다. 그러니까 다시스와 시김은 기띔은 좀 예루살렘과 떨어진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보자. 그건 좋다는 거죠. 이 전쟁에 하나님이 그들 위에 강림하시고 화살을 벌개처럼 쏘고 해오리 바람을 이제 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날에 이제 구원하는 백성들이 많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왕관과 보석처럼 땅에 빛나게 될 거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또 이제 뭐 형통한 이야기를 하죠. 형통함. 그러니까 이제 생사의 축복이죠. 이게 뭐 어떻게 이제 형통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형통. 그래서 그의 형통함이 어떠함이여에서 마 후보 그의 아름다움이 어떠하냐 마 요포 마 투보 마 요포. 그래 이제 제가 운문 앞에는 선문 9장부터는 운문적인 요소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 유희를 많이 썼죠. 감탄문론에서 이제 마, 이제 요표, 그죠? 형통한 마투보, 마투보 표, 혹은 마투보, 그다음에 마요포, 곡식과 포도주, 청정과 천연, 강건해진다. 경제적으로 풍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내리고 밭의 채소를 각 사람을 주실 것이다. 이제 하여튼 뭐 구원과 회복과 풍요함이. 그러나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심판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거짓 선지자, 자기 백성 끌고 돌아온 하나님인데 생산에 그 회복을 주시죠. 그죠? 그러나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고 순념소를 심판하시고 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끌고 돌아오시는데
스가랴는 당시 거짓 지도자들이 점치는 도구인 드라빔을 헛,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들은 거짓 꿈을 말하기에 또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공고를 당하는 현실을 지적했죠. 드라빔, 야곱, 야곱의 아내 그 레아가 들고 오죠. 그죠? 드라빔을 그 나귀의 말에 안장에 숨겨서 드라빔.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족속들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의 그 신이죠. 깎아 만들었겠죠. 또 하나님이 이에 대한 목자들 곧 순념소들을 벌하실 것이나 대신 하나님이 유다를 돌보아 전쟁에 준마 갖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쟁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백성들을.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가? 이, 이 보면 모퉁이 돌과 또 말뚝과 싸우는 활과 뭐 건세 잡은 자가 그에게 나와 용사같이 용수들을 밟을 것이다. 그죠? 용사같이.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보면 용사라고 했는데 그 이미지, 시적인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모퉁이 돌, 반석이죠. 그죠? 말뚝이죠. 반석 딱딱하죠. 자, 활과 전쟁이 필요하죠. 건세 잡은 자가 건세 잡은 자. 용사, 용사. 활, 이게 활이죠. 그래서 이제 모퉁이 돌, 말뚝, 활, 용사.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사실 뭐 왕이 다시 나신다는 건데 예언서니까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심판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어서 이제 요하로 보기로 하고 메시아적 인물로 보기로 하는데 이어서 스가랴는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또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 그들의 자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와서 이 그냥 깔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포로 기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더 회복시키고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선진서의 그 예언들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지 언어로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이다. 양떼처럼 휘바람 불면 목자가 휘바람 불면 모으잖아요. 휘바람을 분다.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떼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NIV는 그들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죠. 모으시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흩어졌던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산에 모여서 예배할 것이다. 근데 시온을 물리적인 장소로 보는 사람이 있죠. 혹시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뭐 이게 이스라엘에서 랍비 학교를 나왔다. 그런 어떤 목사가 우리가 전부 다 시온에 모일 거래요. 그 시온은 사실은 이제 뭘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에서 모이게 되는 건 많은 불신자들이 모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흩어 뿌려진 자, 그 자들이 시온에 모일 것이다. 이스라엘만 불러 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죠. 그래서 뭐 남쪽에 애굽, 북쪽에 뭐 아수르, 동쪽에 뭐 그죠? 그, 그 있잖아요 바빌론, 또 서쪽에 뭐 두로와 시돈, 하여튼 모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사 아수르와 애굽 같이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심으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을 것이고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못된 이제 목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목자들의 애곡이죠. 그래서 이제 두 목자가 나오죠.
목자 두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목자. 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백성들이 거절할 때 악한 목자가 나타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죽을 양 너는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래서 너는 스가랴를 말하는 거죠. 혹은 메시아죠. 자, 양떼를 치라, 먹이라. 근데 그 어떤 양떼입니까? 죽을 양떼랍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오실 메시아로 예표하는 사람으로 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처럼 보기도 하지만 잡혀 죽을 운명에 있는 양떼를 먹이라는 거죠. 지금 현실에 있어서 또 혹은 그 미래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사들인 그 자들도 죄가 없다 하고 그들을 판자는 오히려 부유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양을 사고 팔듯이 사람을 사고 팔았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당시에 인권과 뭐 재산권 이런 건 없었죠. 부속품이죠. 그래서 신발 에돔에 보면 그 노예 장사 하잖아요. 에돔이. 그래서 신발 한 킬레 값으로 사람 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그래서 양떼를 이제 먹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목자가 그들을 먹지 않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고 은총이라는 막대를 꺾었죠. 이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은총에 베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스가랴가 전하는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은총을 패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백성이 거절할 때 뭐가 되는 악한 목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거 뭐 제 여담이지만 요즘에 이제 교회에 이제 청빙을 하잖아요. 청빙 담임 목사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투표 제도가 참 과연 정의하고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죠?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거죠. 투표를. 교회 안의 청빙이 부정선거란 말이 아니라 좀 정의로운가. 부정할 때 정의잖아요. 그게 과연 그들이 기도하고 뽑는 건지 인기 투표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목자를 거절하니까 결국 악한 목자가 와서 그 세웠던 교회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형교회 보면 뭐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세워놓잖아요. 그 인물. 왜 자기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막 나밖에 없지 하기 위해서 좀 이상한 좀 꺼벙하고 좀 오질한 사람들을 막 많이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대리청정, 원로 목사제라고 해서 대리청정, 수렴청정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 다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신 있어서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그런 대형 교회를 성장시키면 저도 뭐 어쩔 줄 모르죠. 근데 그렇게 타락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 나귀를 타고 다니고 싶어요. 나귀. 제네시스가 아니라.
근데 이때 메시아를 예표하는 스가랴는 은총으로 양을 친 품삯을 요구하자. 은 30개를 달아주자.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장이에게 이제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 싹을 포기장에 던졌다. 그 싹을. 그래서 양들을 먹인 품삯과 은 30, 그리고 포기장이,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은 30개의 다른 유다에게 팔리고 그 값을 포기장이 밭에 던진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 어렵죠. 은 30세기에 스가랴. 그러니까 이 참 스가랴 11장 그거를 이제 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그 하여튼 부활주일에 아니면 이제 고난주일에 이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 30세기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토기장의 밭에 샀죠. 30세기를. 그러나 마태는 선지자 스가랴 말한 것에 성취되었다 하지 않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한 말을 성취되었다. 예레미야. 그래서 하여튼 은 30 달려가고 토기장의 밭에서 던진 그런 예표들을 예레미야를 받고, 어쨌든 스가랴는 이 말을 한 후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맞대기를 꺾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 대신 메시아 말을 듣지 아니하기였기에 참 목자를 버렸고 거절했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한 목자를 일으켜 그가 흩어지거나 흩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를 먹고 굽을 찢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굽을 찢다. 동물, 그죠? 육식동물이나 고기의 마지막 한정까지도 음란하고 탐색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히브리식 이제 단용구조. 탐욕스럽다. 굽을 찢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떼를 버린 목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그의 팔과 오른 눈에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거짓 목자의 이기적인 기회주의를 끝내버리거든. 팔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냐.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지금 목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탁이 고난당한 목자, 왕을 통한 거룩한 예루살렘 회복. 이 두 번째 신탁, 메시아 오신과 이제 회복이니까 아무래도 뭐 순종이겠죠. 옆에는 불순종, 뒤에는 순종. 그래서 열국의 공격에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자, 찌른 바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도름을 씻어내고, 그죠? 불 가운데 연단이 받을 자고, 예루살렘의 고난과 회복이죠. 열국은 약탈, 그죠? 심판받고, 그리고 구원을 하신 왕이 오시죠. 이방 시온이 이제 해결되고, 백성들은 성결해지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신탁인데, 2부의 두 번째 신탁, 2부에 9장부터 나온 두 번째 신탁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 나오죠. 그날 제가 그랬잖아요. 심판 혹은 구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 아닌 자는 심판의 날, 교주의 날, 바이옴 하우. 그날 바이옴 하우 17번 나옵니다. 앞으로의 종말론적이죠.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9장 1절, 우리 9장의 시죠. 시장이 뭐라 했죠? 9장에 그러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백지에 가서, 자, 우리가
두 번째 장이 9장 1절인데 이게 뭐라고 했죠, 제가? 자, 예, 경고죠. 겉면보다 좀 세다. 약간 질책성이죠. 경고와 질책이다 해봅시다. 그 왜 그랬다 했죠? 불순종. 자, 목자를, 하나님 주신 목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짓 그 선지자들. 자, 질책이죠. 근데 이제 12장 1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히브리어로 마사, 경고, 신탁, 마사를 했죠. 그래서 힌내가 나왔다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 감타사인 힌내 보라라고 하시며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그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요? 12절. 12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잔은 축복과 장과 구원의 잔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축복의 메시지가 옵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메시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구조상 보면 9장 1절도 맞사로 했는데 12장 1절도 이제 맞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뭘 말하는 거죠? 이 잔을 이야기하면서 잔을 취할 것이다. 축복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심판의 잔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맞사는 또 하지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대칭 구조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마치 사람이 술을 마셔 취하게 되듯 수치와 방향 감각을 상실할 것이다. 이는 예루살렘을 치는 민족은 심판과 파멸의 잔을 마실 것이다. 어디 언제요? 그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죠. 그래서 그날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어떤 돌? 무거운 돌이 되게. 그것을 듣는 사람은 크게 상한다. 모든 민족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에 탄 사람을 미치게 할 것이다. 그죠? 말 탄 자를 미치게 한다. 그래서 말은 전쟁 수단이라 했잖아요. 우리로 치면 탱크, 이제 전투기. 그죠?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가로 같게 하시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같아서 에워싼 민족을 불사를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그 중에 그 약한 자는 다윗 같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그 무리 앞에 여호와의 사자 같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는 건데 이제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는 건데 강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용사같이. 자, 그래서 약한 자가 뭐 같게 한다? 군사, 용맹, 다윗 같게 하고 다윗 족속은 또 하나님 같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같이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자, 그 다음에 12장 10절 이제 가면 찌른 바 그를 위한 홍곡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hon곡할 것이다. 자,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겠죠. 찌른 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일을 스가랴 12장 10절 성취를 보여줍니다. 찌른 바. 그래서 요한복음 찌른 발. 자, 이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들이 행한 죄를 깨닫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사함과 연결되어 있죠. 성령과 제사함은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과 뭐라고요? 제사함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총,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는 은혜인데 그 은총과 강구는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자, 자신의 존재를 알고 불쌍히 여기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죠.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애고하는 거죠. 메시아의 그 왕의 찔림에 대해서 애곡한다. 자, 죄와 더러움을 씻죠. 자, 그래서 이제 13장 1절에 6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릴 것이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어, 성령님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정결케 하죠. 왜요?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니까. 자, 그 셈이 열린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찔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셈이 열리다. 메시아를 찔렀고 그러나 성령을 주셔서 회개하는 거죠.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의 이름들이 많죠. 거짓 선지자들 많죠. 더러운 귀신들이 많죠. 마지막 세대죠. 그러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서 칭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각종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해야 하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대로 완전히 제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과 연단이죠. 당연히 심판이 연단이 있죠. 고난과 회복, 연단이죠. 자, 빠질래 빠질 수 없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 회복이 있다면 뭐도 있어야 되죠. 고난이 아니라 연단. 예?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단. 그래서 치라. 뛰어가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이제 인격체로 했죠. 예, 이게 이제 고난 인격체로 하는 건데 이걸 뭐 이제 돈호법이라고 인격체로 인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목자와 내 짝된 자 개념. 그죠? 내 짝된 자. 짝이란 거죠. 아미트. 아미트. 그죠? 예. 신분이 동등한 이웃.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뭐 아미트, 뭐 아미고 이렇게 하잖아요. 친구.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이며
하나님의 이웃된 자는 특별한 존재를 시사하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나 하였느니. 예, 그래서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가라 깨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목자를 치신 목적은 양을 흩어지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 작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손을 들이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양떼를 흩어기 위해 동시에 하나님 손을 들이우는. 여기서 들이우다는 것은 슈브, 돌아오다.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 제자들이 도망간 데에 마태는 스가랴 17장 7절 성취된 것으로 본 거죠. 흩어졌다. 양떼를 흩으리라. 그러나 슈브, 그 손이 들이운다. 그래서 돌이켜 그들이 돌아온다. 그래서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그죠? 스가랴.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죠. 요한은 내 백성. 그래서 회복.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대 백성 중 3분의 1이 혹은 3분의 2가 전쟁과 전염과 기근으로 죽을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온 세상에 일어날 일이죠. 3분의 2가 전쟁과 기근으로. 그래서 요한은 내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제 보면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 재림날까지 하나님은 땅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다. 요 3분의 1 그 개념이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오죠.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다. 자,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과 금을 재련하듯 불 가운데 시험하실 것이죠. 요한계시 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요한은 내 백성이시라. 그래서 이제 무어 같은 경우는 뭐한 3분의 1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뭐 그렇게 재림 때까지 그런 일로 본다. 뭐 어쨌든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과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또 그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양면적인 이야기, 심판이자 구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가랴가 이제 마쳐집니다. 일단 스가랴는 이 마지막 때에 그날에 이제 있을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방울에는 여호와께 성결, 호데시, 라도니,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 호데시, 그죠? 성결 기록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인종의 차별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고 신분, 성별의 차이가 없고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하는 말은 대제사장 왕관의 순금으로 새겨진 패죠.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우리 성결 교단 보면 이렇게 있죠. 성결 교단 여기서 왔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 그 관에 혹은 또 흉패에 성결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라도나이. 그래서 말의 방울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전쟁용으로 용도로 사용된 말의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 사람을 죽이는 건데 성물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된다. 그날에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면 요수와 수르바벨에 의한 성전 건축 1장에서 8장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거죠. 거룩한 예루살렘,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그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끝까지 스가랴를 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아마 스가랴의 그런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